혹시 실패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바꾼 그런 명령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시 중 하나, 지상대 위임령입니다. 자, 실패. 여러분에게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요. 사업에서도 망하고 선거에서도 무려 8번이나 떨어진 링컨처럼 때로는 진짜 큰 실패가 오히려 엄청난 시작의 발판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도 바로 이 실패에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이게 무슨 완벽한 영웅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야말로 깊은 죄책감과 실패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똑같은 실패를 겪었는데 이들의 반응은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자료를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오죠. 한쪽은 유다처럼 난 끝났어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파멸로 가는 길. 그리고 다른 한쪽은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후회와 회개의 차이. 이 자료에 나오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이건 그냥 내가 잘못했네 하고 미안해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다가 완전히 유턴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확 트는 것. 그런 결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뻔하게 생각하면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장소, 바로 갈릴리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당연히 그 선택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곳은 모든 게 처음 시작됐던 곳이잖아요. 제자들의 초심이 담긴 장소죠. 그리고 또 하나, 갈릴리는 여러 문화가 막 뒤섞여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야 할 그들의 사명을 상징하는 아주 완벽한 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분명히 부활한 스승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성경을 보면 일부 제자들이 의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해답은 의심이라고 번역된 원어 디스타조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저거 진짜 맞아? 하는 그런 지적인 불신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머뭇거림, 주저함에 훨씬 가깝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저지른 실패와 배신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스승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의 흔들림이었던 거죠. 자, 제자들이 바로 이런 죄책감과 머뭇거림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무, 바로 지상대 위임령을 맡기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가장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위대한 명령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 그 기반이 되는 권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선언이죠.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먼저 딱 세우시는 겁니다. 이 선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냥 훌륭한 스승 정도가 아니야. 나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못 박는 선언인 거죠. 자,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이제 핵심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너희가 나와 맺었던 그 특별한 관계 있지? 그걸 이제 모든 문화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똑같이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복제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어마어마한 명령 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약속이 따라옵니다. 실패하고 주저하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하고 약속하시는 거죠. 절대 너희 혼자 두지 않겠다는 이 약속,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명령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스승을 졸졸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제자 삼는 자로 그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사명은 무슨 슈퍼맨 같은 영웅 한 명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가 아니라 너희라고 복수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엄청난 일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공동체로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걸 못 박아두신 거죠. 그럼 제자를 삼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걸까요? 세 가지 핵심 행동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라.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둘째, 제자를 삼으라. 이건 그냥 종교를 바꾸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삶 전체를 공유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또 한 명의 사람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전수하는 거죠. 이건 뭐 기쁜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희망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것,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이 사명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아주 강력한 고대의 환상 하나를 통해 보여줍니다. 옛날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온통 마르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뼈다귀들로 가득 찬 골짜기였어요. 이건 그냥 으스스한 장면이 아니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한 민족의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을 향해 명령하시자 뼈들이 막 서로 달라붙고 그 위에 심줄과 살이 덮이고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군대로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이건 그냥 죽었던 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부활, 새로운 창조의 장면인 거죠. 그럼 이 놀라운 환상 속에서 에스겔, 즉 인간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게 아무리 말도 안 돼 보여도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선포된 말씀에 진짜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죠. 선포와 기도, 바로 이게 인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오래된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마른 뼈 골짜기, 즉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거대한 군대처럼 일어서는 희망을 본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처절한 실패에서 시작되었던 이 놀라운 명령은 어쩌면 바로 그곳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